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송년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마지막 5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사건과 윤일병 사망사고, 땅콩 리턴, 통진당 해산 등 12월의 마지막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여전히 기억되는 한 해였습니다. 물론 슬픈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훈하고 또 즐거운 소식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겪으며 살았던 간에 한 해의 끝자락에 서 보게 되면 아쉬움이 남는 시간들입니다. 좀 더 성실하게 살았을 걸, 좀 더 바르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미련이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걸 하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두 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다음 21절을 보세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두 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무엇인가 바울에게 절박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바울이 다급하게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 인생에 최후가 임박해 오는 것을 영적인 느낌으로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을 보십시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임박했음을 깨달았던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만남을 통해서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울 전에 오라 하는 표현은 겨울에는 지중해가 결빙되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가을에 오지 않으면 겨울을 지나 적어도 넉 달 후에야 로마에 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 신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사실 바울은 여러 가지 의미의 인생의 겨울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는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지요. 어린 시절을 10대와 20대를 넘기 전을 봄과 같은 계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성장하고 활동하는 청년기를 20대, 30대, 40 전까지를 여름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고 그 결과 많은 성취와 결실을 만들어낸 중년의 시기를 가을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노년기를 휴식하고 안식하는 겨울에 비유하고는 하죠. 그런 의미에서 당시 바울의 나이가 70세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접어든
그런 나이의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6절에 좀 전에 보았던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피를 쏟아서 제단에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피 흘려서 순교할 순간을 지금 예감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십시오.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육신적인 의미의 또 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고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10절을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모두 떠나버린 뒤에 혼자 겪는 고독함과 외로움이 그를 더욱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바울은 이 여러 가지 의미의 겨울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그는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11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가를 만나고 싶어하고 마가를 꼭 데리고 와달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마가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 이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독감에 걸려가지고 거의 밥도 못 먹고 할 때 이 바울이 이 마가를 극진하게 간호하고 해서 병을 고쳐줬습니다. 몸이 좀 건강해지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웬일인지 이 마가가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파트너가 없어진 이 바울이 얼마나 당황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버리장머리도 없고 맡은 바 책임감도 없는 놈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마가가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이번에는 절대 집에 올 일이 없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성품이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딱 자르는 사람입니다. 좀 야박하니만큼 성품이 뚝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안 돼. 그래서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은 전도팀이 둘로 쪼개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쪽으로 출발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쪽으로 출발하는 그런 선교 역사상 사상 첫 번째 싸움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우유부단한 행동 때문에 전도팀이 갈라질 정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마가는 원수는 아니지만 그 사건 때문에 서먹서먹하고 거의 얼굴을 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인생의 겨울이 오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 보니 그때 내가 너무 심했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데 내 성품은 뚝 부러지지만 또 마가는 우유부단한 것이 저의 성품인데 그때 마가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든 겁니다. 때문에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생존 기간 동안에 마가를 만나서 화해하고 또 격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꼭 데려와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같이 상한다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처럼 제가 제안합니다. 혹시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마음에 섭섭하거나 용서를 못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편한 마음을 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4일 남아있는 이 한 해 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툴툴 털어버리고 잊을 것은 잃어버리고 가볍게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한테 불만 있는 사람 있으면 찾아오세요. 오늘 꼭 서로 용서합시다. 지난 가을에 거리에 늘어선 가로수들이 나뭇잎을 다 떨구고 마치 제가 볼 때는 다이어트 하듯이 쫙 다 털어버리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서 있는 그 모습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무들은 저렇게 1년에 한 번씩 다이어트 하듯이 자기를 비우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정리하는구나. 그래서 새봄이 오면 거기서 새로운 새싹과 더불어 새로운 꽃과 열매가 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시를 하나 지었는데 짧은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은 비우다입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비우다. 두텁게 입었던 옷도 묵직하던 열매마저 보내고 담백하게 홀로 선 겨울나무. 의미가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겨울나무처럼 우리 마음에 다 비우고 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끝자락에 선 바울은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13절을 보십시오.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가죽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비블리아, 즉 바이블, 성경을 뜻합니다. 성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가 참 수월하고 좋지만 스마트폰 안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하지만 그 당시의 성경은 양피가죽, 가죽 두루마리에 써있기 때문에 두툼하고 엄청 무벽하기 때문에 유력한 사람의 집에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만 가서 보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임종이 가까워오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자신의 모습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비추어 보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었나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겨울처럼 얼어붙은 인생의 겨울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그 해결책이 바로 말씀과 성경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바울처럼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의학적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한 3개월쯤, 6개월쯤 산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책이 그리워지겠습니까? 허밍웨이의 전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소설 태백산맥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책도 나에게 위로함을 주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성경이 내 손에 붙잡힐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뭐 태백산맥 읽으실래요? 의미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내 마음에 남아지고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딱 덮은 다음에 한 번도 안 열어보고 다음 주일날 오시는 분 찔리죠? 제가 볼 때 태반입니다. 그분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비유하면 야 오랜만에 뷔페 왔네 시큼 먹자 그래가지고 막 빵빵하게 먹은 다음에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굶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 뒤에 뷔페집에 가서 실컷 먹고 또 입 다물고 일주일 살다 오는 사람이에요. 죽지는 않습니다. 살만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건강에 이상이 오고 어느 순간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반면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보는 사람,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 기타 등등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 이 사람은 날마다 밥을 먹듯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쫙 밥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마음에 섭섭함이 오고 목사님한테도 섭섭하고 구역장한테도 섭섭하고 기관장에도 섭섭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고 심지어 신앙생활에 그러다가 시험이 오는 사람들은 100%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주중에 성경을 안 펼치는 사람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이렇게 내가 말씀을 멀리 했으면서도 이렇게 오늘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14절을 보십시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을 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전한 기쁜 소식을 몹시 반대한 사람이니 그를 경계하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벌이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구출되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구리로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우상물을 찾지 않아서 한마디로 밥그릇이 떨어진 겁니다. 장사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목회 사역을 엄청나게 방해하던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같은 구리로 우상물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으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디모데에게 그를 주의하라 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누구에게 원수가 풀 일, 누구에게 뭔가 막 얹힌 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나 사극을 보게 되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원수들에게 죽으면서 칼을 맞고 활을 맞고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하죠? 꼭 아들아 이 원수를 갚아다오 하고 죽어요. 그럼 이 아들은 웬일입니까? 그 아버지 유언 때문에 소림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물동이 지금 막 고생해가지고 장성합니다. 간신히 사부를 만나가지고 막 일어나게 이제 터득합니다. 기술을. 그 나이가 30이 넘어. 그래서 이제 하산해서 원수를 찾아가 하나하나 다 죽여. 그리고 인생이 끝이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아버지 유언에 의해서 그냥 원수 갚는 게, 그것도 내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 원수 갚는 일로 내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 나쁜 놈이다, 원수 갚아달라. 알렉산더 어떻게 해달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다만 너는 주의하고 경계해라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벌이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그것 때문에 힘이 되어 주었고, 그것은 나를 통해서 전도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했다. 여기서 괴롭히니까 피해서 저쪽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더 많이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아주 은혜스럽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꼭 이루어서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못다 한 일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일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시에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해서 속상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수금해야 되는데 수금이 안 돼서 속상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꼭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연말에 준다고. 연말에 줄 것 같으면 벌써 어제 줬습니다. 그것을 나의 속상한 마음과 나의 어떤 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주여 빨리 저 인간 복받아서 내 돈 갚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될 판입니다. 그걸 막 미워하고 막 정지하면 오히려 망해가지고 돈 못 받아요. 그 돈 받으려면 저 사람을 축복해야 돼. 하나님, 저분이란 말 안 나고 저 인간을 축복하사 복을 내려주셔서 내 돈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털고 비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방송실? 없어요, 사람? 방송실?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어디 가셨대? 꼭 봐야 되는데. 참, 원망하지 맙시다. 다 비우고 갑시다. 빨리 가서 저 클릭 좀 해줘봐요. 여기 가서 클릭. 저 있네. 본인이 주무셨나봐. 다음 장면. 라이온홀드 니버. 다음 장면. 네. 하나님이여. 웃겨서 참.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또한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지혜, 용서할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인 송년주일에 화해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